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받는 성령의 은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성을 일깨워주죠. 이성을 일깨워줘요. 또 우리한테 지적인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치매도 안 걸려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다가 읽다가 하면은. 그리고 사람이 인격이 변하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은 성을 잘 낸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나중에 이 성질이 나쁜 사람들 다 이렇게 유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베드로도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성격이 싹 바뀌었죠. 나중에. 또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럴 정도로 목소리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설교가 보면 얼마나 그 부드럽고 사람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서신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죠. 말씀을 드리면서 도둑질하던 사람은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둑질을 안 하게 되겠죠. 술 취하지 마라. 술을 안 먹겠죠.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매일 하루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먹었어요. 술이 중독이 되다시피 해서 나중에 손가락이 떨리고 그렇대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그걸 싹 고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삶이 바뀌죠. 삶이 바뀌어야 돼. 옛날 예수 믿고 옛날 살던 그 방식으로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고 주위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해주지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는 이슬 같은 잔잔하게 오는 은혜예요. 감동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받는 막 성령은 아주 강하죠. 막 불이 들어오면 막 벌벌 뛰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안 와요. 그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려오는 은혜, 성령의 은혜는 아주 잔잔하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럼 언제 임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또 내가 스스로 읽을 때에, 또 배울 때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룹으로 짜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 전도할 때, 전도는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죠.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증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성령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구약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복음서에는 예수는 믿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라 받으라 그랬거든요. 보내줄 테니까 받으라. 그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받는 거죠. 이 복음적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가 더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주제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구약에 가서 율법을 자꾸 말하고 뭐 다윗이 어떻고 뭐 저기 야곱이 팥죽을 뭐 예수한테 팔아먹고 뭐 그건 뭐 우리하고 우리 진짜 그건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주로 읽으면서 구약 성경은 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인용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라면 신약은 뭐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도 항상 설교하실 때 구약을 인용을 하셨죠. 이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주의 설교를 하면 저주를 받아요. 예. 그럼 저주의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축복의 설교를 하면 축복을 받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가 그 축복의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축복을 받아버려요. 실제로 축복을 받아요. 치유를 설교하면 치유를 받아요. 예. 제가 성령을 설교하니까 성령이 막 임해요. 예. 전체적으로 막 확 임해버려요. 예. 가정집에서 예배드린다고 임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도 성령을 아주 받아요. 같이 받아요. 제가 올린 유튜브에 올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그 말씀 제가 기도 제목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건 몇 사람이 이렇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방 안에 꽉 차서 막 전부 다 회개가 터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몇 사람 안 됐어요. 사람이라고는 5사람과 6사람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임해요. 예.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은혜를 내가 받죠. 성령을 받죠. 예.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제 유튜브 설교 보면 군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군소리 할 필요가 없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딴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설교가 참 중요하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말씀은 어디로? 귀로 듣죠. 귀로 들어요. 예,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예요. 예, 성령이 임해요. 이 말로서 읽죠. 입으로. 예, 신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로. 구약 성경은 읽다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신약 성경을 주로 많이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야 돼요.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돼요. 제가 그 경험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전도하는 사람이 요런 조그만 성경책을 갖다 주 기도원 성경책을 갖다 주는 걸 보고 그거 읽다가 제가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 내서 읽었는데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하고 마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전 지금도 소리 내서 읽어요. 예, 저는 또 지금 길을 가다가도 계속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제가 하루에 10,000보 정도를 걷는데 조그만 성경 오디오 라디오처럼 생긴 게 있어요. 녹음기 있죠. 그거 틀어놓고 가면서 계속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치매가 절대로 안 걸립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들어가요? 혼에 들어가죠.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혼에 들어가요. 혼은 우리가 지적인 지정의가 들어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식으로, 감동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지정의로 혼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간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혼과 영을
온 다음에 영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 내어서 읽을 때에 그 내 목소리를 내 안에 있는 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영이 기뻐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그래 언약이란 것은 뭡니까? 신약은 구약은 옛 언약이고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예, 약속을 우리가 했으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무슨 약속을 썼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거래할 때 계약서를 보지 않는다. 덮어놓고 부동산 사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죠. 직접 읽어봐야 돼요. 예, 요즘은 사람들이 별로 안 읽는데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은 덮어놓고 믿지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입니다. 천주교는 그냥 덮어놓고 믿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제가 해야 되고 암송은 한번 좋지만 암송이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했지? 아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가고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는구나. 또 알게 되죠. 뭐 천국도 지옥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또 하나님의 심판도 있구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뭐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한 번은 그 집회 때문에 갔는데요. 같이 간 동료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톨릭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가톨릭이 무슨 예수님이 그 옛날에 성의를 발견했다. 옷을 발견했다. 그리고 또 법궤를 찾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어디 거기 있느냐고. 거기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법궤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몰라. 거기 나왔대. 그거 자꾸 얘기해. 그 내가 히브리서를 비워줬더니 보고도 안 믿어요.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하고 저기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참 하늘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도 쭉 하고 나중에 계시록에 법궤가 어디 있느냐. 사도 요한에 보니까 법궤가 천국에 있는 걸 발견했잖아요. 법궤가 이 세상에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예.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돈 떼이고 얼마나 그런 게 사람한테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성경을 배울 때 성령이 임해요. 머리로 우리 배우죠. 성경 공부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입을 열어 가르치심에. 여러분 배워야 알아요. 또 아는 것을 믿어요. 믿는 대로 살아요. 살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예, 성경을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부모가 무식하면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칠 수 있어요? 영어를 배운 사람은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 가르쳐야 돼. 그래야 알죠.
말해야 뭐 믿는 거지. 뭐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 무턱대고 믿는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무턱대고 믿었다 큰일 나게. 여러분 무턱대고 아무 교회나 갔다가 저 이단 교회 갔다가 신세망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다 떼이고 몸돈만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턱대고 믿었어. 그래요.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여러분 이 세계의 다른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이 얼마나 융성하게 큰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준 적이 없다는데 그래도 그거 가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았다. 사도들이요. 예수는 누구요? 그리스도라.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쉽게 말해야 돼.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게 답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는데. 오, 마리아가 엄마 있는데 하늘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예. 배워야 돼. 배워야 내가 알아야 가르치죠. 예.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요. 그룹을 짜서 이렇게 배울 때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해요. 막 강하게 임해요.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돼. 예. 배워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또 배울 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전도할 때, 전도는 선교할 때도 그래요. 선교할 때도, 전도할 때도. 예, 전도해서 제가 다니다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만 하루에 38명을 그 요양병원에 가서 회개시키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가장 내한테 성령이 임해야 저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예, 전달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임하고.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 예. 예. 또 전도하면 뭘 받죠? 은혜도 받지만은 축복도 받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축복 못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선교하는 사람 치고 축복 안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예, 저도 선교를 좀 하지만은 선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 받고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예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신약의 구원은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전도한 게 지금 신약 교회들입니다. 근데 구약 교회는 그렇게 안 했죠. 구약 교회는 모세를 통해서 한꺼번에 집단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게 구약이에요. 집단적인 세례가 어디서 받대? 홍해에서 받았죠. 홍해는 사실 이 바로의 군대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아났죠. 예. 예. 세례를 받았다. 바다에서 사도 바울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예, 죽었다. 이 구약은 집단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구약의 집단적인 구원은 지금 어떻게 돼요? 숫자가 한정돼 있죠. 집단적으로 구원시켜 줬는데 더 많아야 될 텐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했으면 더 많아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지요. 근데 지금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접근해서 전도해서 세운 게 교회죠. 근데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구약은 죄를 완전히 씻는 게 아니죠. 원죄는 제쳐놓고 율법의 죄만 용서되는 거지 원죄는 그냥 있었어요. 신약은 원죄와 율법의 법만, 율법에 걸리는 죄까지 다 포함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개별적이에요. 자, 하와가 따로 하나님 앞에 갔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따로 갔죠. 사단도 하나님 앞에 따로 갔어요.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각각이 뭡니까? 각각. 하나님 앞에는 각각이지. 지금 가족이 누가 부부가 사는데 아이 부인이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에 그냥 자동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각자 개별적으로 써요. 그러면 실컷 내가 돈 벌어가지고 부인하고 그 했더니 부인은 천국 가고 나는 돈 벌어주고 어디로 가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서 이 미련한 방법이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신약의 성경을 안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죠? 구약은 믿음 생활도 집단적으로 했어요. 예. 우리는 개별적으로 집단을 이룬 것이지 처음부터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백성 전체를 선택해버린 거죠. 지금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돌아오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받아주죠. 누구든지예요. 신약 성경 누구든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개별적이에요. 누구든지에는 집단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왕이든지 저 위에 병자든지 또 어린애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날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것도 참,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죠. 들었던 것을 이제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은혜 받고 복 받게 하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학교 세우고 어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전부 그런 유경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키웠단 말이에요. 뭘로? 선교사들이 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첩을 얼마나 거느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첩이 있는 집 많았어요. 몇 명씩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아랍 쪽으로는 보니까 부인을 3명, 4명 데리고, 운전기사 하는 사람이 보니까 3명을 데리고 살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탄광에서 트럭을 운전하면서 탄광에 가서 석탄을 사다가 부인한테 이고 가서 시장에 팔게 하고 몇 배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살면 돈 더 잘 벌면 수입이 더 좋으면 또 한 명 더 자가 더 데리고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예.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돼 있어. 예.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시족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깨끗한 가정을 원하시고 깨끗한 사람을 되기를 원하시고 깨끗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